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주간의 신앙과 삶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백성들처럼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예수님의 영광을 비방하며 살지 않았는지도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지난 행실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아니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자비롭고 따뜻한 손을 펴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지려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어둠의 영에서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0월 교육자 회의가 화요일 날 지방 사무실에서 장흥교회 주관으로 있게 됩니다. 교회 가구를 만들고 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좀 정화조 보수공사 하는 것들이 있는데 15일 날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협력을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설명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강단 곳은 이건희 성도 고혜진 집사 생일 맞아서 들었는데 2부 예배에 참석하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예, 축하합니다. 봉헌 찬송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것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것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것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곳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희의 정성을 이렇게 물질에 담아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물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 들지 않은 깨끗하고 향기 나는 마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마음은 원이지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의 목까지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하게 간구하옵나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남에게 꾸어 줄지언정 살면서 꾸어 쓰지 않고 베풀고도 남은 것이 차고 넘치게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복도 받게 하옵소서. 절망과 패배에 이르는 기업, 실망에 이르는 직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능력을 얻어 전화위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이건희 고혜진 집사 부부를 기억하시사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교회에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이 모든 은혜를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 기업 위에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비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도 기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함께 부른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또 찬양을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도우시고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인 사탄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공격해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 여기 우리 지금 청소년 청년들, 또 2부 예배에 주로 참석하시는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이고 위험에 빠뜨려서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마지막에는 영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악한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그냥 앉아서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만 보이면 공격해 오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는 이런 악한 사탄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게 다가와서 몸도 망치죠, 정신도 망가뜨리죠, 더군다나 영혼을 파멸에까지 이끌어가는 이런 위태한 세상에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도 입어야 되지만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의 투구서부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까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에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물속에 빠졌을 때에 그 물속에서 가장 정말 시급하고 긴박하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거기서 지금 물에 빠져서 숨도 못 쉬는데 집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지금 내가 물에 빠져서 숨도 못 쉬어 내 머리가 물속에 처박혀 있을 때는 하나밖에는 없어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움직여서, 그래서 이 몸이, 이 머리가 물속에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든지 그래야지, 물속에 내 머리가 처박혀 있어서 숨을 못 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일 속에서 해결함을 받고 구원받고 건짐받기를 원하시고 있잖아요.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어둠의 영의 권세들이 지금 우리를 마치 물속에다가 빠뜨려서 목을 꽉꽉 누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해야 되는데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 기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에이 그까짓 것 나 몰라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다가 확 쳐박을 수도,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 머리를 물속에다 쳐박을 수 있을까 시험 들었다, 또 목사님 설교에 삐쳐가지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누가 기도하냐 하면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죽는 거 뻔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령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시기도 하고 목사인 저도 제 기도 생활이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보면 내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면 정말 안 돼요. 억지로 한번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또 한번 기도를 해서 멋지게 한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정말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름다운 말 미사 여구를 넣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도 사실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분은 설교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중언부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해오신 성도들은 입을 열어서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돼서
뭐 20분, 30분,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기도가 멈춰졌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수년 동안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그까짓 것 기도하면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입이 잘 열려지나요? 입이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표현하자면 입이 딱 얼어붙는 느낌이 들어서 기도가 꽉 막혀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을 그냥 순서에 의해서 대표기도 순서에 넣게 되면 그 귀중한 대표기도 시간에 이미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예배에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쉬울 것 같지만 아무나 하지 못해요. 또 반면에 기도는 아무나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도대체 왜 오락가락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많다고, 가진 게 많다고,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기도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청산유수, 입만 열면 잘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입이 딱 얼어붙어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기도가 열려져서, 그래서 마음이나 입술로 기도하지 배움의 지식이나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 못해요, 이 말도 안 맞아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기도 못해요, 이것도 안 맞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압니다. 알고는 있는데 자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좀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한번 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지요.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 깨닫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자칫 내가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는데 그런 말을 해주면 그거를 나를 사랑으로 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마음이 아주 꼬여서 아주 기도한답시고 너나 기도 잘하세요,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혹 가질 때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까짓 것 기도가 대수인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가? 이제는 불신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솔직하게 있다, 그런 말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럼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기도가 대수야, 그까짓 것 기도 이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곧 뭐와 같으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행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 나만이에요? 내 가족이 있잖아요. 자녀도 있고 부모님이 있고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병든 사람도 있고 이웃도 있고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인 저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 마치 표현하자면,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기도 안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분 좋게 기도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말씀한다면 어때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은 슬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게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함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결심을 하세요.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야지. 아니면 정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결심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안일함과 나태함도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때 악한 영에게 이제 미혹받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해버려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때로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까지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도우시나니, 이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버겁게 느껴지는 것,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으로서 또 집을 이렇게 일으켜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이런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가족의 정말 일원으로서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그 주님께서 어때요?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힘들어요, 죽겠어요, 정말 너무 아파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때에 그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아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친히 간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입니다. 제 목사관 주택에 이렇게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 이게 좀 씻으려고 하면, 또 우리 손녀들이 와서 이렇게 좀 밤에 씻으려고 하면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졸졸졸졸졸졸 밖에는 안 나오니, 그래서 박한희 집사 사위가 주방에 가서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씻기니 참 힘들죠. 그래서 이 보일러 전문가인 이원희 권사에게 지난 주간에 와서 좀 봐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일러를 이렇게 살펴보더니만 드라이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만약에 안 되면 순간 온수기인가 이런 걸 달아서라도 조금 해야지, 이게 이제 너무 좀 힘들다, 또 겨울철이 다가가니 좀 그렇게 한번 봐달라 한 건데, 와서 보고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그 보일러 밑에 가마 밸브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꽉 잠궈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열어놓고, 목사님 한번 뜨거운 물을 틀어보세요 했더니만 뜨거운 물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오히려 가마 밸브를 조금 닫으세요 할 정도로 그랬어요. 진작 봐달라고 할걸, 진작 도와달라고 할걸.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알고 있는 분에게 진작 도와달라고 했으면, 그러면 왜 공사를 이따위로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니, 이런 불평을 왜 제가 안 했겠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만 살짝 해놨으면 그런 불평의 죄도 안 저질렀을 텐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성령님은 간단하게 뭐 순간 온수기 몇십만 원을 들여서 달 필요도 없어요. 드라이버 하나로만 살짝 했더니만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더 하잖아요. 더 능력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버스나 뭐 승합차나 제승용차나 운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시동 버튼을 눌러야 돼요. 우리 가끔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뭐예요? 운전면허 땄으니까 이제 차 좀 끌어봐요. 차를 어떻게 끌어요? 시동 버튼을 누르고 운전해야 되는데, 말이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시동 버튼을 안 켜고 내가 차를 끌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런데 그걸 성령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니 이게 되나요? 그 무거운 거를 왜 끌고 가요? 시동만 걸면 쫙 갈 수 있는데. 마치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아멘, 기도하시면 이 세상의 육신의 욕심과 사탄 마귀를 능히 물리쳐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강단에서 제가 쓰면 좋지 않은 말이지만 잔머리 굴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그래도 성령님이 답답해서라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안 가도 되겠네. 우리는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면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기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 아니에요. 천지 차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탄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결과는 뭐다?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감사하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시고 위태할 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태할 때의 기도는 어때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건진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시시때때로 마귀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자녀들, 저 유아부 어린아이들, 손자 손녀들, 이 장성해져가는 이 청년들, 연로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별하별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서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그냥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로 이 노인 성도들에게는 영을 자꾸 흐리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지금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거기에 빠졌어요. 거기서 허우적 거리면서 있는 그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겠냐 그런 말이죠. 가끔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듣는 거는 가족들이 물놀이를 갔다가 계곡이나 바다에 갔다가 손자나 또 아들이 빠지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이거를 정말 물불을 가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냥 뛰어들었다가 같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내 생명 그거 생각하지 않고 건져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부모들의 심정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 자녀들, 이 연로한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빠져서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마 물놀이를 했던 그들에게도 아마 최소한의 이 구명조끼라고 입었으면 그런 위험에서 그래도 살아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기도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목사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깨닫고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내가 어찌 기도 안 하고 있으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간곡하게 전한 것처럼 여러분이 악한 영에게 절대로 가족과 함께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한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기업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나도 깨어 기도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들, 연로하신 부모들, 어린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 더 나아가 교회, 세계 열방에까지 중보하며 기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들이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승리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자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성령님도 기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사명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과 이웃과 교회, 세계 열방을 살리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